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것이 침투해 들어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즉 초대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천사에 대한 개념이 지금의 현대 교회보다 훨씬 팽배하게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주의에, 또한 합리주의에, 이성주의에 입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성경에서는 읽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들과는 다르게 천사를 숭배하는, 예수님처럼 천사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의 현대 교회들보다는 영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영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에 대하여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곳에 천사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사에 대한 그러한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천사를 숭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돕는 목적이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기 위하여 천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만드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천사가 나를 돕는다? 천사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이 개념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수호천사를 누가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도 수호천사가 있는가? 천사라는 개념에 대하여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혈과 육, 이러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통치자들, 아르카스. 즉, 이것은 영적인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도 계급이 있다는, 영적인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단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천사장들 밑에 있는 그러한 또한 부하들이 있는 것이죠. 통치자, 가장 우두머리인 그러한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 권세들이 있다. 악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악한 권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타락한 조직들,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6장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싸워 대항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만 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지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르카스 엑수시아스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들, 영적인 권세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존재에는 악한 존재가 있고 선한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가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사를 불러와서 믿음으로 나를 돕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천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구나. 나를 돕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천사를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 영화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존재와 이 악한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력이 죽음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혈과 육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라고 거기에 분노하며 거기에 좌절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생명의 영원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내 멋대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역이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서 나의 자의식에 따라 나의 세상 경험에 따라 나의 혈과 육에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아무리 주님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싸워 이기고 싶다고요. 내 삶이 평안해지고 싶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아픈 자들이 낫고 나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이 싸움을 멈추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갈 것인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내일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혈과 육으로 살아갈 것을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사람이 다 뭐 그렇지. 내가 그렇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과 육으로 옛 성품으로 옛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추구하며 옛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부탁을 합니다.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래야지만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며 나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옛 경험이, 나의 옛 자랑들이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묶으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혈과 육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먼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